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한 절만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립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상치 않는 손님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도 또 어느 곳에 갈 때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갑니다. 목적 없이 방문을 하거나 걸어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오시고 나선 그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그분의 믿고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었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고, 또 하나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유 중에서도 오늘은 본문에 입각하여 이 본문 속에 나타난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두 가지의 목적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또 하나는 우리들을 풍성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두 가지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 그러면 생명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가 고른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은 그런데 이 참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두 가지로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생명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누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누리는 생명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누리는 아주 특별한 생명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누리는 생명, 또 하나는 특별히 누리는 생명. 이 둘 다 생명은 우선 소중합니다. 누구나에게 주어진 생명을도 소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특별한 생명도 소중한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나 누리는 그 생명, 정말로 인생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 인생을 덧없고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 있지만 무한히 가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다. 이거 누구나에게 주어진 그 생명도 또한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영혼은 소중한 것이고 이 몸, 그 누구나 갖고 있는 그 생명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교리이고 생각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몸은, 이때 말하는 몸은 그냥 누구나에게 주어진 그 생명, 아니면 여기 있는 진짜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랍니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성령이 전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고 이 몸 또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값으로 산 것이다. 20절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몸을 어떻게 하라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은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몸이십니다. 우리의 영혼, 육체, 몸 전인격적으로 사신 것이지 어떠한 하나의 영혼의 국한에서만 하나님께서 사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소중한 겁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몸이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내 몸이라 하여서 이건 내 몸인데 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이 몸입니다. 우리의 몸이라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혼만 어떠한 그러한 주님 나라 가는 그런 영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에 그 영혼만 강조하다 보니까 몸을 상대적으로 경히 여기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 주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쉽게 말해 영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생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성경을 쓴 이유 중에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다. 성경을 썼다. 그런데 너희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하려 함이냐 하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어떤 교과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심이라 해서 쓰여지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영생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쓰여진 겁니다. 그럼 이 영생은 무엇인가? 영생은 그토록 영생이 참 소중하긴 소중합니다. 영생이란 글자 그대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맞습니다. 영원한 생명.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생이라고 생각할 때에 죽음 이후라고 생각합니다. 소멸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떠한 생명을 사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영생 또한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그 차원이 무엇이냐면 미래적 차원의 영생입니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비록 우리가 죽지만 이 죽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끝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영생, 미래적 차원의 영생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피값으로 사신 그분의 계신 곳,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요 영생을 또 다른 차원의 영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쉽게 아는 미래적 차원의 영생이 있는가 반면에 현재적 차원의 영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6장 47절에 보면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믿는 순간 영생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믿는 순간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선물,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현재적 차원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생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영생은 어떻게 누리고 현재적 차원에서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 명확한 답이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영생은 현재적 차원으로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아는 것을요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다라는 말을 써서 이 야다라는 말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녀가 잠자리를 같이 하여 관계를 맺고 안다는 것, 그것을 바로 이 야다라는 것을 써서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알고 체험을 해야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만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오해한 도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눈으로 그 손의 못자국도 봐야 되겠고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도 봐야 되겠고 내가 옆구리에도 넣어봐야지 내가 알겠다. 내가 야다해야 되겠다. 알아야 되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도마는 진정으로 체험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아갑니다. 알고 이렇게 변화합니다. 만져보고 체험하고 부활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관계를 맺은 도마는요, 충격을 받아 꿇어 엎드려 이렇게 떨리는 음성으로 고백합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정말로 나의 주시고 그분이 하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도마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야답니다. 진정으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고백 속에 맞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체험이 있지 않는 이상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주님을 알아가고 애써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머리로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관계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그래서 그치지 말고 여러분들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영생을 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진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하셔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됩니다. 그냥 다른 물이 마른 것보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목마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목마르고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은 그 체험이 목마른 자가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하나는 헬라어로는요 기노스코라고 말을 합니다. 이 기노스코는요 지식과 삶을 포함합니다.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으로 표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필요성을 이야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안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은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현재적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제멋대로 행동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를 찬미하고 그를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신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될 본분인 것입니다. 삶으로 산다는 것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결단했으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장미란 선수가 간증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역도 선수죠. 그분도 크리스찬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간증을 했는데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에게 100kg의 역기를 들어 올리려면 무엇을 했냐면 그만한 훈련의 양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훈련이 필요할 때가 언제냐면 100kg를 들어 올리고 이제는 그 10kg를 더 들어 올리기 위하여서는 무엇을 했냐면 더 그만한 훈련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을 받아야 100kg를 들 수 있는 겁니다. 훈련을 받아야 110kg의 그러한 역기를 들려 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장미란 선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고비를 넘기고 한 단계 올라서는 데는 그 얼마나 많은 훈련의 땀과 삶의 양이 필요한지 모르겠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한 단계 한 단계 주님의 삶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훈련이 있어야 되고 땀이 있어야 되고 정말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는 어떠한 고비들을 넘어가야 됩니다. 평안하게 쉽게 쉬운 예수는 없습니다. 쉬운 길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그 장미란 선수 신앙생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말씀을 좀 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나의 신앙인 줄의 가장 착각이었다. 내가 조금 그 성경을 알았다고 생각했고 내가 조금 알았다는 하나님에 대한 알았다는 것은 정말 착각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신앙이었나? 그렇지 않았다. 이분은 신앙은 훈련을 통한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었다라고 간증을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영생이 주어진 사람들은 지식으로 안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루하루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하루하루 그 주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본분이고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 31절에 보면 두 아들이 나옵니다. 한 아들은 맏아들은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니까 저 가겠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안 갑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요, 포도원에서 가서 일하라고 하자 저 싫습니다. 근데 일을 합니다. 누가 잘할까요? 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건가요? 바로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저는 둘째 아들이라고 하지만 첫째 아들 네 하겠습니다 하고 정말로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신앙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정말 영생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말로 믿으신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정말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맞다. 우리 참목자교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은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왜 교인들은 그렇게 사나? 이게 아닙니다. 믿고 당연한 칭찬받는 삶, 흘러나오는 삶, 그것으로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많이 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맞습니다.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겁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풍성이 얻는다고 했습니다. 풍성이 얻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풍성의 회복은 어디냐면 에덴의 회복입니다. 에덴은요, 어떤 곳이었을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덴은요, 모든 것이 다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에덴에서는 기쁨이 있었고 환희가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이었고 에덴 동산은 즐거움이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고 체험이 있었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었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이 풍성한 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생명을 얻고 진정한 회복이 있고 풍성한 삶이 있었는데 그 양들에게 풍성한 삶은 무엇이 풍성한 삶이냐면 시냇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있어야 됩니다. 초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에덴 동산은 다 그것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덴 동산 중에 특히 강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강이 네 강이 있었는데 비온강, 기온, 히스데겔, 유브라데 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카리스 주석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네 강의 히브리의 명칭이 에덴 동산의 물질적인 풍요를 강조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다라고 주석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 그 풍성한 회복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라고 주석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에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인간 거주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필요도 하나님께서 오신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창조 당시에도 에덴 동산에서도 물질적으로 인간 생활을 배려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현재도
삶의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 미래적 차원, 현재적 차원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정말 천국에 가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어떠한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매번 강조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쌓아두고 계시지만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무엇을 해야 한다? 구하여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식생활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성한 배려 속에서, 사랑 속에서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 좀 구해야 된다라는 거, 좀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좀 두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구하는 자들에게는 주신다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구하는 준비되었으니 구하여라는 겁니다. 준비되었으니 찾아가라는 겁니다. 열려 있으니 문을 두드리라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에 정말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내가 정말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찾고 두드리겠습니다. 이때 기도는요, 응답되는 순간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쉽지 않죠. 그냥 처음만 기도하고 그냥 기다려. 응답되는 순간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새벽과 수요 예배 기도 시간에 나오셔서 부르짖으면 됩니다. 아니면 집에서라도, 아니면 어딘 곳에서라도 부르짖어야죠. 그런데 저번 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128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시온은요 교회고 성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지금 예배당입니다.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저번 주에 한 말씀입니다. 예배하는 그곳 성전에서 부르짖을 때, 성전에서 구할 때, 성전에서 찾을 때, 성전에서 두드릴 때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저는 뭐 자랑이 아니고요. 뭐 감사 때문에 제가 간증을 하다 보면 제가 컴퓨터가 하나 필요했습니다. 노트북이 하나 필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겠지 하고 기도를 했었어요. 구했죠, 찾았죠, 두드렸죠.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노트북 주세요 막 이러지는 않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이게 필요한 것 같네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참 좋겠네요. 이렇게 구했습니다. 근데 빨리 안 와요. 그래서 그냥 교회 재정해갖고 우리 행정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빨리 말씀을 준비하는데 필요하니까 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했는데 저번 주에 노트북이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노트북을 살 때에 별로 이렇게 적절한 가격대에서만 샀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큰 물질에 의함이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온 것은 참 좋은 걸로 왔어요. 그런데 이 노트북이 오니까 제가 이 지금 옛날에 이거 한 8년 전에 샀나? 오래전에 샀어요. 근데 하나님 그 전부터 노트북도 필요했지만 설교할 때 이게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설교할 때 몇 번 꺼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할 때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왔어요. 그래서 참 제가 여러분들 뭐 자랑하고 아니라 그것도 모르겠어요. 저 아이패드가 하나 저에게 주어졌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노트북도 주어주고 아이패드도 주어져서 뭘 했냐면은 열심히 성경도 보고 열심히 정리도 하고 하나님이 주어진 거니까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뭐 구했더니 이걸 주셨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구해보시라는 겁니다. 집이 필요하시면 한번 구해보시는 겁니다. 물질이 필요하시면 구하시는 겁니다. 병든 몸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한번 구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에덴의 회복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구해요. 이 목회 일기에, 목장 일기에 보면 분명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 이번 한 주간 화요일 날에 목자님들의 목장 일기를 가지고 또한 그 한 주간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구하는 것도 맞죠. 목회자니까 구해야죠. 그렇지만 정작 누가 구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됩니다. 정작 여러분들 함께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이 말씀, 그냥 말씀에서 하나님 풍성히 얻게 하신다고 하였고 여호와의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저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저에게 한번 줘보세요.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구하셔야만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에덴의 풍성한 회복은요, 당연히 물질적인 풍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적인 풍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이 부자, 건강, 명예, 권력 그것만 가지고 인생이 풍요롭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다고 풍요롭고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기쁨의 인생은 이 물질적인 것만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은요, 어디에서 일어났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교제 속에 살아갈 때에 가장 풍성한 회복이 있었습니다. 이 도적, 오늘 말하는 이 10장 10절의 도적은요, 항상 무엇을 했냐면 이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이 교제를 못하게 말합니다. 사귐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풍성한 회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의 풍성한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계가 없고 교제와 사귐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목장 모임은 잘못되면 사교 모임이 됩니다. 만약에 정말 주님과 사귐이 없고 관계가 없다면 지금 드리는 예배도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앉아있는 거죠. 저번 주에 말한 걸 참석자, 참여자인 거죠. 주님과 관계가 없고 사귐이 없으면 진정한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기쁨이 있는 건 아닙니다. 물질이 있다면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와 기쁨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사귐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과 사귐으로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며 호감을 주고 복음을 전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가 주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가정, 목장, 우리 교회가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고 또한 물질적 풍요와 함께 영적으로 풍족하면 날마다 더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날마다 더하고 우리 교회 성도도 날마다 더하는 거고, 이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에덴의 회복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물질의 풍요도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 사귐도 하나님 저를 풍성하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에덴의 회복은요, 사랑의 회복입니다. 사랑의 풍성한 회복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있는 것이 힘드십니까? 혹시 가난 중에 있는 것이 힘드십니까?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사랑하지 못하고 있고 사랑이 없는 것이 가장 힘든 것입니다. 시인 괴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슴 속에 사랑이 있는 한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 사랑이 있어야 행복한다는 겁니다. 물질이 아니라 정말 사랑이 있어야, 저는 이 관계와 사랑이 동일하다고 봅니다. 사랑이 있어야 우리는 회복합니다. 에덴에 사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남편과 아내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은혜 받는 자의 고백들, 행복한 고백은 항상 붙어 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 있냐면 나는 정말 당신이 좋습니다.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사랑이 풍성하지 못하면 야, 나는 정말 당신이 싫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처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렇게 고백해요.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이 하와를 보고 맞습니다.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내가 본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다. 사랑의 표현이 바로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는 겁니다. 근데 도둑이 옵니다. 도둑이 와서 이 사랑과 관계를 빼앗아 갑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가 떨어지고 죄를 지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질문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맺고 부끄러운 숨은 아담에게 너 왜 그래? 너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아담은 그렇게 당신은 좋습니다. 뼈 중에 뼈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변합니다. 뭐라고 변하죠? 나와 함께 하신 여자, 모든 그것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하나님과 여자에게 돌립니다. 그 전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나는 좋습니다. 라고 했는데 도둑이 와서 그걸 뺏어가니 관계가 무너지고 교제가 무너지고 사랑이 무너지다 보니까 나는 당신이 싫습니다. 나는 당신이 싫습니다. 사랑을 도둑질 당해버립니다. 내가 싫다라는 겁니다. 상대방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이 하나라는 거예요. 관계 회복입니다. 사랑의 회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오신 거예요. 에덴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둑들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한다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부 간에 정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저는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에덴의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은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과 권리와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 어디까지? 죽음까지 내어주는 것. 그게 바로 에덴의 회복입니다.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바로 에덴의 회복입니다. 특히 저는 여기에 있는 부부들이 계시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할 존재는 부부간에 사랑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저는 미스터 트롯을 안 봤습니다. 근데 이 여성분들, 자매들은 미스터 트롯, 아줌마들이 굉장히 미스터 트롯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누구냐면 임영웅 그분을 거의 그냥 온라인 예배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그분 임영웅 씨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근데 그분이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김광석이 부른 노래예요. 저도 참 몇 번 들었는데 참 이 사람 노래 참 잘한다.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곱고 희던 그 손으로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제가 여기 계속 이것만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여러분들의 눈이 지금 찬양의 소리보다 더 그 다음에 막내 아들 대학 시험 이명훈 거를 한번 들어봐도 너무나.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60대 부부의 이야기 이분이 부른 거 말고 저기 몇 군데 이렇게 유튜브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하면서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우리 사랑 정말 추억이 많았지 않소.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고 지금도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이러한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되겠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내가 당신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그때를 기억하오. 내가 당신 때문에 인생이 망친 걸 기억하오. 당신만 안 만났어도 내 삶이 달라졌을 때 그때를 기억하오. 하소연하는 인생이 아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청년들은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아담과 하와를 만날 것인가 생각해 봐야죠.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요 겉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겉으로 보기에는요 아무런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러나 좀
조금 깊이 살펴보면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차이냐면 성경적 시각으로 세상을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느냐, 이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잠언 31장 30절에 보면 이건 청년들에게 집중적으로 주시는 말씀인데,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남자도 생각해요. 그냥 여자는, 그러니까 어떤 남성들은 어떤 여자를 구해야 되고 여자는 어떤 여자를 구해야 되냐면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거와 믿는 사람은 그냥 차이가 없어요. 그냥. 그리고 또 하나는 다 헛됩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이쁘고 잘생겨도 헛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아담, 그 하와를 만날 때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하면서 내가 당신을 만난 거 기억하고 하나님이 짝지어준 거 기억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결혼할 때 이렇게 남자와 여자는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눈을 바꿔야 되냐면 돈이 없는 사람 만날 수 있다. 돈이 없는 사람, 또한 학벌이 없는 사람도 만날 수 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만날 수 있다. 사람들이 보기에 안타까운 가정에 있는 사람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정말 두 부부가 복음 들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랑에 거한다면 그보다 풍성한 것은 없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를 끼고 성경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남자와 여자를 만나시고, 부부들은 여보 그때를 기억하면서 항상 언제나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사랑의 풍성한 회복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의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진정한 풍성한 삶은 교회에서도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5절에 보면 형제가 너희를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종로를 타고 14절에 보면 온 율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사랑치 않으면 어떻게 되는? 멸망해버린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목장도 마찬가지고 어느 곳에든지 사랑이 없고 서로 물고 먹으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생명은 육적이든 영적이든 소중한 것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는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를 풍성히 얻게 해주시는 약속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의 회복입니다. 에덴의 회복은 우리들의 풍족한 물질의 회복도 있습니다. 에덴의 회복은 우리들의 풍족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합니다. 에덴의 회복은 우리들의 정말로 사랑의 회복입니다. 그 생명 가운데 풍성한 회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생명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풍성한 하나님 그 삶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 가운데 정말 하나님 관계 가운데에 사랑 가운데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입니다. 우리들은요 새 생명 얻은 몸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군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우리 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신 그 생명 주시려고 오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삶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영생을 누리며 그 에덴의 회복이, 그 풍족한 회복이 우리들 가운데 물질과 관계와 사랑의 그 회복이 더욱더 일어나게 하고 풍성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언제나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찬송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살며 그 하나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에덴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고 참여하시고 하나님을 여시고 그의 주시에 눌러서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관계의 회복들이 하나님 사랑의 회복이 하나님 아버지 에덴의 회복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여 줄 수 있도록 주여 임자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이 생명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물을 잘 귀히 여기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풍성히 얻게 해주시는 그 약속을 가지고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회복이, 그 에덴의 회복이, 그 물질의 회복이, 관계의 회복이, 사랑의 회복이 일어나여 줄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케 하신 은혜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며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생명의 약속을 믿고 또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실 그 약속이 우리의 삶 속의 진정으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